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늘 양식이 부어질 때와 멈출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3대 욕구가 있죠. 의식주, 3대 필요 요소입니다. 이것 제대로 채워지지 않으면 평화롭게 세상을 사는데 굉장히 부족함을 느끼고 마음의 갈급함이 있고 어려워집니다. 세상에서 살면서 사람들이 늘 돈도 먹고 사는 문제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신앙생활 하는 분 중에 가끔 이렇게 성경에서는 먹고 사는 문제에 연연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에 연연하느냐, 의식주에 연연하느냐, 또 먹는 문제에 연연하느냐, 경제에 연연하느냐. 그래서 그런 거에 연연하는 분들은 마치 신앙이 부족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요, 이 먹고 사는 문제 무시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에 보면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분명히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크게 복음 증거랑 치유 사역도 있었지만은 무엇이 있었습니까? 백성들 모였을 때 5,000명, 4,000명 떡을 만들어 줬습니다. 제자들 안식일에 밀밭에 가서 먹을 때도 변호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에 공생의 첫 번째 사역이 나오는데 그때 하신 사역이 무엇입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어요. 먹을 것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에 대해서 얘기하셨지만 평상시에 제자들과 이야기할 때 먹는 얘기 많이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무슨 얘기 하십니까? 얘들아, 너에게 고기 있느냐? 지금 잡은 생선 좀 가져와라. 12절 와서 조밥 먹으라.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우리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우습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중시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제 시장할 때가 됐는지 예수님, 저희들이 먹을 것 가져왔으니까 시장길을 때우시죠. 이렇게 하시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하늘 양식이 있다. 이 하늘 양식은 무엇이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세상 사는 동안에 일용할 양식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때 예수님께서 하늘 양식에 대해서 한번 강조를 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너무 중요한 일을 앞두고는 먹는 그런 것마저 뒤로 하죠. 왜냐하면 너무 중요한 일을 앞서서 긴장이 풀리지 않기 위해서 또는 그거에 너무 몰입돼서 때로는 일용할 양식도 뒤로 하고 그거에 집중한다는 겁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이 중요하지만 나의 때가 임박했을 때, 너희 인생 가운데 정말 중요할 때는 나의 세상적인 일용할 양식을 뒤로 하고 이 하늘 양식을 붙잡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론 하늘 양식은 무엇인가? 여기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시잖아요. 하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물론 복음 증거겠죠. 영혼들 살리는 거겠죠. 슐라텔이라는 신학자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이 구절에 대해서 해석하기를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근거가 되고 능력을 받고 그의 원천을 맛보게 된다. 그래서 저는 이 하늘 양식을 어떻게 해석할까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성도분들 어떤 성경 말씀 읽다가 고민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제가 목사로서 권면하는 것은 인터넷은 안 찾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늘 찾으면서 뒤통수를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에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신학적으로 자기네들 교리를 깔아놔가지고요, 맞는 것 같은데 좀 보다 보면은 그 이단들 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좀 주관적인 게 굉장히 많이 들어갔구나. 그래서 이제 건강한 주석도 보고 또 이 하늘 양식을 어떻게 해석할까 이렇게 좀 약간 알레고리컬하게 보니까 좀 이렇게 성령 세례와 조금 비슷하게 봐도 되지 않을까. 왜냐면은 여러분, 성령 세례가 두 가지 이론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성령 세례는 우리가 보통 성령 충만의 개념으로 받아들여라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로이드 존스 목사님 같은 경우는 성령 세례는 그 받았을 때 받기 전과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틀려지는 걸 성령 세례라고 한다. 두 가지 이론들이 있죠. 저는
하늘 양식을 어떻게 해석할까? 물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삶을 우리 삶 가운데 표출하면은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한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능력받아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어떤 사람 폭포수와 같은 하나님의 성령, 하늘 양식을 맛보면은 순간적인 막 뒤집히는 게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만나니까 완전히 뒤집혀지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있어서도 하늘 양식 맛보고 온전히 변화된 사람들 분명히 있죠. 지금도 날마다 새벽기도 나오면서 하늘 양식을 통해서 변화받고 능력받아서 하루하루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요한복음, 믿음 없는 분들은 요한복음 많이 읽으면 믿음이 자란다고 하죠. 신약의 주석 중에 제일 많이 나온 게 또 요한복음입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근데 저는 요한복음 읽을 때마다 이 굉장히 많이 진리를 풀어가는데 이 말씀 가운데 레토릭 퀘스천이 많아요. 상대에게 어떤 답을 구하기보다는 항상 생각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뭐 내 양을 먹이라 하면서 계속 레토릭 퀘스천, 상대에게, 베드로에게 생각하게 하잖아요. 오늘 본문 위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질문하시지 않습니까? 2장에 보면은 니고데모에게 질문을 받고 또 던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목마르지 않는 생수, 하늘 양식 너무 중요하니까 이 레토릭 퀘스천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상대에게 생각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용할 양식 중요합니다. 하지만은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 지금이 중요하다면, 뭔가 어떤 결단을 내려야 한다면, 내가 진정한 변화를 추구해야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하늘 양식을 한번 제대로 받아야 됩니다. 그 하늘 양식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형을 피해서 떠났을 때 얼마나 불안하고 답답했겠습니까? 그때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가 뭐 사닥다리를 타고 내리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환상을 통해서 또 응답을 통해서 야곱에게 어떻게 보면 하늘 양식을 주시지 않습니까? 갈 바를 알려주시지 않습니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리고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세상을 살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늘 양식 주십니다. 은혜 주십니다.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을 다 해도 하늘 양식, 충만한 폭포수와 같은 은혜, 정말 능력적인 삶 다 내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변화됐습니까? 예수님 12제자 중에서도 변화 안 되고 예수님 판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 하늘 양식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다 주시죠. 하지만요,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의 뜻을 따라 복음 증거하고 정말 주님의 뜻을 이루면은 하늘 양식은 끊임없이 주시고 능력 가운데 주는데, 내가 사명 잃어버리거나 내가 기도 중단하면요, 하늘 양식은 때로때로 중단합니다. 사울왕 보십시오. 처음에 기름 부음 받았을 때 얼마나 큰 능력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큰 변화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자기의 사명 감당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늘 양식이 멈춰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늘 양식 막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받을 것 같은데 잘 받지를 못하겠습니다. 느낌이 있는 분 있죠? 그때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좀 자아가 깨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능력 주실 때 그 혈기왕성한 베드로가 언제 깨졌습니까? 예수님 부인하고 범죄하고 자기 자신이 한없이 연약해졌을 때 자아가 깨진 다음에 능력 받았죠. 엘리야도 어떻게 보면은 그 큰 능력 행한 다음에 다시 움츠려드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능력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믿음 좋고 어떻게 보면 물질도 풍부한 욥을 깨신 겁니까? 누구든 한 번은 깨줘야지 하늘 양식을 우리 마음 가운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홍대 세교회 성도들, 또 저도 마찬가지지만 좀 하늘 양식을 제대로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날로 살아가는데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늘 양식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유익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의 온전한 변화죠. 본문 전에 사마리아 여인이요, 예수님 앞에 정신적인 공급, 하늘 양식 깨닫고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삶이 변화됐거든요. 여러분, 살아계신 성령은 동일하게 이 순간도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 홍대세교회 사역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직장과 학교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능력도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말씀 들을 때요, 동일한 성령이 역사합니다. 근데 참 신기합니다. 똑같은 말씀 듣고 똑같은 말씀 읽는데 변화의 강도는 틀립니다. 오늘 본문 위에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고 그 전장에 또 니고데모가 나오죠. 참 대조적인 게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 같은 대학자도 예수님 앞에 진리를 듣고도 질문하는 것도 어린이고, 그 답변에 대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에 대한 반응도 어린아이입니다. 참 신기하죠? 대학자라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멋진 질문을 던져야 되는데, 다시 태어나는 게 모태로 다시 들어가는 것입니까? 유치한 어린아이의 질문을 하고, 또 예수님의 답변 듣고도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 보십시오. 오늘 본문 위에 보면은 28절 29절에 보니까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어리석은 여자도 어떻게 보면은 하늘 양식 제대로 받으니까 변화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변화가 왜 중요합니까? 물론 우리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가겠죠. 천국 가면 잘 살겠죠. 천국 가서 하나님 찬양하면서 기쁘게 지내겠죠. 하지만 우리가 변화되면은 삶에 있어서 얼마나 풍성한 열매가 거두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베드로를 찾아가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변화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 후에 베드로가 얼마나 많은 사역을 했습니까? 3,000명이 돌아오고, 은가금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나오는 말마다 사람들을 살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영적인 축복을 왜 우리가 누리지 못해야겠습니까? 충분히 누려야 되죠. 충분히 기도하면서 받아야 되죠. 여러분, 우리 마음과 우리 몸 가운데는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아무리 믿음 약한 사람도 믿음 좋은 사람 보고 보기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불신자들도요, 예수 잘 믿고 정직하고 깨끗하고 순전한 사람 보기 좋다고 합니다. 근데 세상은 그러죠. 이렇게 진짜 보기 좋은데 보기 좋은 사람은 어리석게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살면 세상에서 살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어디로 가야겠습니까? 좁은 길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을 더 풍성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늘 양식을 맛보면 우리가 진짜 변화됩니다. 저도 요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하나님 정말 변화됐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영적인 세계에 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형상 닮아가고 싶습니다. 기도 하나를 하더라도, 새벽 기도 오면서 걸어오더라도 하나님 깊이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드리는 기도는요, 보통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거 주십시오,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와 본질적으로 틀려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영성이 틀리고요, 느낌이 틀립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영 가운데 하늘 양식을 사모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양식 사모하는 자에게 진짜 팔복의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마태복음 5장 보면 어떻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 천국 주신대죠. 애통한 사람들에게 위로 주신대죠. 온유한 사람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신대죠. 의에 줄인 사람에게 배부름 주시고, 긍휼 여기는 자에게 긍휼히 여김 주시고, 청결한 자에게 하나님을 보신다고 해주셨고, 화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어 주시고,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에게 천국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하늘 양식을 통해서 팔복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고, 변화의 역사가 임하고, 신앙의 깊어짐이 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이 중요하다는 것을 늘 이야기하셨지만, 정말 우리 인생이 중요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늘 양식을 맛보고 그 하늘 양식을 부어준 그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 홍대세교회 성도들도 이러한 삶과 이러한 사역 되게 달라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